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굳세게 서는 교회. 제가 3부 예배 때도 한번 해야겠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사실 새해 인사는 보통 해서 당회원 일동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주일을 기준으로 또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52주 주일 예배 첫 시작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아서 서로 축복 인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와 우리 온 성도들이 바라기는 제가 1대1로 인사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형편상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인사할 때 여러분도 그 축복의 인사를 받으시고 저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제가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따뜻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 번 더 새해 하나님의 복 충만히 누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로부터 그 축복의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예배 시간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전성기를 누렸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신년 또 연말 이어가는 특세를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뚜렷한 특징 하나를 발견해요. 아브라함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전환점, 이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첫 신앙의 출발이 이렇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아브라함 인생이 신앙의 전성기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건 아주 좋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작년까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3장을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4장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가지 방식에 유의하시면 돼요. 하나는 큰 숲을 보듯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숲 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 앞에 자그마한 꽃잎 하나하나, 이런 것을 보는 건 전혀 다른 체험이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나누는 이런 것은 성경의 숲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냥 멀찌감치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작은 하나의 본문의 단락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살림욕을 하듯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저력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으시다 하는 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어느 분은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제가 기념패를 드리기로 준비를 해놨는데 성경을 읽으시는데 자그마치 300독을 하셨어요.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1독하기가 쉬우세요? 그 잘 안 되잖아요. 근데 300독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읽으셨어요? 했더니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는 중에도 이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를 꼭 읽으시, 1년에 그것이 몇십 년 이렇게 이어오니까 가능하게 된 건데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성경 읽기가 아주 뛰어난 우리 장로님 계세요. 벌써 장로님 1독을 하셨다고 하죠. 우리 김영태 장로님, 제가 얘기 듣고 와, 대단하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제가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도전을 받으셔서 이거 내가 암송해야지 하면서 빌립보서 4장을 다 외우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건 별로 안 놀라워하시네요. 성경 한 절 외우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한 절 외우면 두 절 까먹고, 그래서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반복해서 잊어버리면 다시 새겨놓고 다시 그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그게 완전히 암송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암송하는 부분들도 함께 나누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게 어느 특정한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은 아브라함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만 한번 아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2023년, 2024년 시간은 바뀌었지만 이제 일주 지나 보세요, 한 달 지나 보세요, 그 새로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는 새로움이 아니고 말씀으로 누리는 새로움은 매일매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펴고 그 말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이건 그냥 감상적인 문장들만은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은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정연한 논리로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안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히 사실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사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후대에 나온 겁니다.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편지를 읽을 때 오늘은 1장 1절만 읽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편지는 앉은 자리에서 쭉 읽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후대로 이어오면서 이것을 구분해서 단락을 나누고 하면서 조금 더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성경 읽기에 제대로 된 읽기는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으면 그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해져요. 자, 근데 우리가 3장을 나눈 지가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나가니까 가물가물 하실 거라고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연결어가 앞단락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앞단락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3장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나오죠. 바로 천국 시민권. 우리 성경 같이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구미 시민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분명한 정체성이죠. 근데 성도들은 그것만 가지고 사시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보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구미 시민권은 사실 구미 떠나서 이사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타국으로 가서 이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는 고향 땅 고국에 대한 향수는 있지만 평생 이주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은 달라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천국 시민권자가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말씀을 이제 4장 이하에서 쭉 내려가는 그 첫 도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 그에 앞서서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나의 형제들. 근데 이 형제들 안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의 공동체이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죠. 자,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핵심적인 건 혈연이잖아요. 1차적으로. 네. 그 1차적인 혈연의 조건을 두고 볼 때 저와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돌아서면 남남 같은데요? 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정답,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할렐루야. 내 몸 안에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피가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죄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보혈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우리는 가장 진한 피를 공유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의 피로서 맺어진 그런 관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때때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에 관해서는 수많은 교회론이 난립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뭐 창업해가지고 창업 성공하면 그 성공담 얘기하잖아요. 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소개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상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흐르는 그 보혈, 바로 복음, 이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모인 형제와 자매들의 그러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상 이 지상에서 이 땅의 교회는 구미상무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명과 건물과 조직과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끼리만 따로 모여 그런 모임은 없어요. 천국에서는요, 아프리카 교인들, 아시아 교인들 구분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런 구분 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라면 하나 되어 완성되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교제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구미상무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낯설게 대하시는 건 매우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목장이든지 전도회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활동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일날 늘 그 자리에 딱 앉으셨다가 예배 마치면 또 이제 가시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서먹서먹한 느낌이
1년 지나도 해소가 안 되고 10년 지나도 해소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죠. 우리가 교회를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상호 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가족 간에도 돈독한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 사랑의 최소 단위는 관심입니다. 관심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의 성별을 확인해 보시고, 남성이면 형제님, 여성이면 자매님, 이렇게 딱 호칭을 정확하게 부르셔야 돼요. 남성인데 자매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형제님, 자매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도요, 뭐 식당으로 가시거나 어디 갈 때 눈인사라도 서로 하세요. 하시면서, 아, 우린 가족이지, 여기서 다 끝날 관계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가족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렇게 존중하고,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먹하지 않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연초부터 아주 단단하게 여미고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의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따뜻한 호칭에서 교회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면류관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누가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완벽했을까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났을까요? 아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도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4장 이후에도 그런 문제거리들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도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100점짜리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가 여러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하나 자랑스러울 교회는 있어요. 가상의 교회. 여러분이 터치패드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어느 교회든지 그 멋진 예배의 실황은 거룩해 보이고 그 설교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체험한다는 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과 피를 두르고 있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현실의 교회는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는 건 무언가 그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벽? 서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벽.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과정선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니 아직은 좀 모자람이 당연히 있고, 완성될 조감도는 확실한데 교회라고 하는 현실의 모습은 공사 현장과 같아서 여러 가지 많은 자재들도 널브러져 있고 위험 요소도 있는 게 현실의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믿음의 안목과 소망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교회는 언제나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그러므로로 연결된 그 앞에 단락에서 이 부분이 나오죠. 우리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에 속한 교회와 정통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모든 이단의 핵심은 교주에게 집중된다는 거죠.
교주가 죽으면 이단도 되게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는데, 요즘엔 또 교리도 갈아 끼우면서 존속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로 안산홍 씨를 믿었는데, 그분도 사람이니까 가시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을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네요. 교리를 바꿔치, 아마 신천지도 그런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핵심을 간파하셔야 돼요. 이단은 교주를 향한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다. 이게 뚜렷한 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우리가 현실의 교회가 좀 부족해 보여도 누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가만 확실하게 알면 우리는 교회가 여전히 믿음직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언제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구미 상무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이고, 네. 이 지상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을 동의하고 거기서 순복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교회니, 아니 우리 주님도 걱정하지 않으신데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걱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어져 왔어요? 지금 구미 상무교회는 124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1901년에 개척된 교회가 2024년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건, 그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에 속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날도 미리 비관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만 맡겨드리면 교회는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빛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직분자들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은퇴도 하시고 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안전한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면 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데, 현실의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들, 지금 당장에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죠. 죄와 허물이라는 연약함이 있고, 육신의 공고함이라는 연약함도 있고, 가정의 형편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곤란한 점도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때 지금 보시는 성도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심으로부터 출발하지만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가히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성도님들, 지금 당장에는 조금의 흠결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좀 많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주 작고, 근데 흠결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보지 마시고 그 옥의 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을 보셔야죠. 티만 보지 말고, 그렇게 서로에게 대한 인정과 칭찬과 격려가 장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된다 하는 그 소망 아래 오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당신은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불러줬듯이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아까도 인사했죠? 형제님 자매님 성별 뚜렷하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당신은 나의 기쁨, 나의 자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 허물을 들추어내서
발가벗기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언제나 우리 교회는 이 새해 첫 주일로부터 올 한 해를 이어가면서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상무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런 복음적인 권면을 하면서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4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어요. 서라라는 동사죠. 원어는 언제나 그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 보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예요.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에게 주는 명령,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현재적인 명령이에요.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굳세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굳세게 서는 교회가 되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서라라고 했을 때 그냥 흐느적거리고 서는 걸 연상하시면 안 되고 아주 견고하게 바짝 서 있는,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습니까? 아니, 설 수 있는 힘도 없고 아예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한테 서라고 하는 명령은 이건 좀 어렵고 부당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자녀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해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는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고 노력해서 성공하면 내가 자녀 삼아 줄게. 그건 복음의 역순이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 안에 서라는 명령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고 늘 서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나되게 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는 이 명령은 성도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자유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그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우리가 안 하면 신앙은 그냥 기계 버튼 누르는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자유는 무슨 자유요? 책임 있는 자유죠. 책임지는 자유죠. 하나님 앞에 이제 굳건히 살라는 이 명령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올해로 12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뿌리 깊은 나무로 이미 서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에 우리가 마치 접붙여져서 우리도 그 하나의 작은 가지가 되어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와 함께 교회가 그러하니 나도 이 교회의 일원, 오늘 서리 집사로 새로 임명받고 서리 집사님들이 반드시 서는 게 기본이면 안수 집사님들은 더 반드시 서셔야 하고 권사님들은 더 반드시 서셔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더 반드시 서셔야 하고 그런 것이 목사인 저는 더 반드시 서야 하고 그런 거룩한 책임이 있을 때 직분이 빛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건 명찰이고 간판이고 명함이고 그 종이밖에 되진 않죠. 그러나 굳세게 서는 만큼
직분은 빛나고 굳세게 서는 만큼 우리의 존재도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좋은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올 한 해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그 자랑스러움을 가슴에 품고 나도 교회의 깊은 뿌리만큼이나 내 신앙의 뿌리도 깊이 내려지리라, 그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는 그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서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 오늘 우리 안에도 새해 첫 주일로부터 교회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성도 개개인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뭉뚱그려서 교회는 집합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예요.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보라는 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희망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우리가 멀리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로 뻗어나갈 때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로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